우리 지자노님의 지위는 제가 평가하기로 세계 1위입니다. 저희 집안이 성악가 집안이라 형들은 다 지휘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못 따라갑니다. 은혜 가운데 묻어져 나오는 이 손동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늦어도 화요일,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 되면 설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는 어제까지 설교가 준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것 같죠? 논문이 아닙니다. 또 목사의 강의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지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게 안 주시니까, 목사는 360일 설교를 묵상하고 삽니다. 또 오늘 설교 끝나면 또 다음 주 설교를 또 묵상 들어가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오늘 신자의 눈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네, 오늘 정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 실패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이 가장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있죠? 그것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 하니까 재방송 시청률 거의 1등입니다. 그만큼 요즘 남성들이 사는 게 재미없고 또 일탈을 꿈꾸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조금 여러 번을 봤는데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거의 대부분 나는 자연인이다 토로가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는요. 어떤 60대 남자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집안에서만 뒹굴게 되었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걸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 한 대를 끌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자연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면서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자는 평상시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남자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째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중년 남자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수십 년째 산에서 혼자 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인간관계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PD가 물어보기를,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저승에 가서 부모님을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물어보자, 나 같은 자식은 낳아서는 안 될 놈인데 왜 낳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살률 몇입니까? 1위. 청소년 타락률 세계 1위. 청소년 낙태율 세계 1위. 그만큼 영혼이 평안치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국교회의 붕괴 속도는 KTX보다 더 빠릅니다. 완전히 급속히 떨어지죠.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교회 내부를 다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CT 촬영도 하고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고장나고 병든 곳이 한두 가지 아닌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눈, 본질 회복이 되실 겁니다. 오늘 너는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 즉 날 때부터 봉사가 된 보지 못하는 인생. 한마디로 인간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첫째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본질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강아지는 강아지 수준 못 벗어납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하죠. 원숭이나 침팬지가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원숭이를 아무리 엘리트 교육시키고 심지어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도 나왔죠. 아기 때부터 늑대무리에서 자란 늑대 소년, 소리도 우 하고 두 발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늑대들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면 시간 차이만 날 뿐 결국 말을 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영적인 걸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죠. 원숭이가 변화되어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과서 엉터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데 이것이 본질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본질이 뒤틀려 버렸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 이제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은요, 교육으로도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혹독한 극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역시 아니죠. 깊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미의 몸에서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 뱃속에서부터 그러합니다만은, 그래서 점을 치면 마귀가 일러주는 대로 마귀의 점괘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거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입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맹인이 되었는가 하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면 우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찾아다니는 거 있죠. 맞죠? 하늘을 향해서 빌고 땅이나 바다를 향해서 빌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달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용왕신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죠. 또 불상을 만들어서 빌기도 하고, 제주도에는 돌 하루방을 섬기고요.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마을마다 나무를 깎아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또 시골에는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죠. 이 당산나무라고, 거기에 새끼줄을 엮어놓고 오색가지 천들을 다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서는 그 앞에서 마을을 잘 지켜달라고 소신처럼 섬기는데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별의별 잡다한 것은 다 섬기고 살고 있죠. 눈이 어두워져도 너무 어두워진 인간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놓기로 계획을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도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가 그 길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 사람마다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 거 있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집에는 아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찍은 본인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도 손 못 대고 있죠.
그때 그 마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내가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도끼를 가져와서 사정없이 나무를 베어버렸죠. 아마 제 생각에 평상시 전도사님이 그 나무를 좀 많이 베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사님도 오늘 밤에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장례 준비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은 거 있죠. 그 일 이후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귀신은 잘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워져도 보통 어두워진 게 아니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지옥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는 자색 옷, 왕이 입는 옷이죠. 빨간 옷.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잔치를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될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말은 사람은 돈만 많아져도 영혼이 눈멀고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 늘 그분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큰 두 번째로 틀린 눈.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신자는 틀린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그 눈은 그를 살리지 못하는 눈입니다. 조금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때문이지? 자, 어떤 눈이 틀린 눈입니까? 첫째로 율법의 눈. 네가 그러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이런 율법의 눈은 상대를 죄인으로 지적할 뿐 그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된 것은 당신의 업보요,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교 사상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늪에 빠진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요, 수십 년 동안 명상하고 돌을 닦고 난 이후에 성자 스님이 한 말이죠. 알고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 말에 감탄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 있죠. 그런데 수천 번을 감동 먹어도 산이요 물이로다 이런 말로는 늪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영혼을 건져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자, 늪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 내가 그렇게도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것이 유교의 공자 사상입니다. 이런 말은 늪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너 늪에 빠질 때 몇 월 며칠이었지? 몇 시였지?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그게 신문조사하는 경찰입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자를 빗댄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고치내신 날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으니 같이 기뻐할 줄은 모르고 오로지 왜 안식일에 노동했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질 뿐입니다. 결코 사람 살릴 전도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눈이 틀렸기 때문이죠. 왜 빠졌냐, 왜 그랬냐 이런 걸 물을 것도 없이 그냥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그대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을 건져냅시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가훈이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만 했다면 반죽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짓성에 안 빠지기는 참 좋은데 그 가훈 하나로 많은 사람 죽입니다. 거짓말 하지는 말자. 그러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살려내자. 그래야 되죠. 두 번째 틀린 눈은 환경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당시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합니다. 일단은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가고요, 완전 유대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이 사람이 평상시 맹인인 걸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얘가 바로 그 애인데 어쩌다 지금 눈을 떴지? 그리고는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오늘 안식일인데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어째서 눈 뜨냐? 예수라는 자가 내게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눈 뜨게 됐냐?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붙이니까 뜨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요. 다시 사실대로 말해봐라. 어쩌다가 눈 뜨게 됐냐? 이 맹인이 화를 냅니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왜 안 믿느냐고. 예수가 나를 눈 뜨게 했다고. 너는 그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참 선지자로 압니다. 결국 맹인은 출교당합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그들이 그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네 자식이 맞느냐? 맞습니다. 어쩌다가 눈을 뜨냐? 부모는 예수가 고친 걸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은 예수가 눈 뜨겠다 하면 출교당할까 봐서. 그게 환경의 눈입니다. 또 맹인이 말했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예수의 제자냐? 당신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는 율법을 지칭하죠. 율법의 제자 되지 말고 예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용서 못하는 정죄하는 제자가 되지 말고 다 살리는 복음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는, 이 맹인의 부모는 벌벌벌 떱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로 예수를 말할까 싶어서.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눈입니다. 환경의 눈을 벗어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늘 현실을 원망하거나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 왜 나는 하필 이런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다른 친구보다 이쁘지도 않고 이렇게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분이 계신 건 인정하겠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 잘해줘도 내게는 응답 잘 안 해주셔. 완전히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걸 믿는 거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틀린 눈이요, 완전히 착각한 눈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절대 여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다, 나만 차별하고 이뻐하지 않으신다, 이 착각하죠. 목사님은 나만 싫어하고 다른 성도는 더 좋아하고 우리 집 오는 거 싫어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한 명도 차별 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리는 여정 걸어가시면 됩니다. 사람 살리는 여정이요, 교회 살리는 여러분의 걸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이걸 딱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틀린 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목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이요,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복음화가 되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놀러 간다고 예배를 뒷전으로 아닙니다. 놀러 가서 거기서 비대면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모여서 드릴 때 성령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만일 렘넌트들이 자라서 타지방으로 가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그리할지라도 거기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절대 제자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되죠. 세 번째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도시복음화, 시대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며 틀린 계산하며 살지 말고 절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틀린 눈은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도대체 눈을 못 뜹니다. 육신적인 건 잘 아는데 영적인 거는 도통 모르는 거 있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맹인을 빗대서 또 이야기하시죠. 또 보는 자들은, 즉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더더욱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자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주님을 비웃죠. 그때 주님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죄가 있는 영적인 맹인이 맞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육체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두 눈이 없어도 크로스비는 삼위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나고 누렸고 천국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천지에 널려 있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내가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갈수록 사단은 어떤 전략 쓰는지 아십니까? 간섭받는 거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리 살면 안 돼, 간섭받게 되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죠. 간섭 안 받고 싶어서. 그러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간섭 안 받고 싶은데 돌아가서 보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본질을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지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매주마다 강단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강단에 순종하며 또 교회와 하나 되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순종하면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계산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눈. 온 세상은 맹인이요 많은 신자도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우리가 가질 전도자의 눈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모두 똑같이 그를 보았는데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그를 바라보는 제자의 눈 완전히 달랐죠? 전도자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째로 모든 것을 복음되게 하는 눈.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그 복음이 뚜렷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우상숭배로 인한 죄로 인한 결과는 맞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눈먼 장애를 통해서 복음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장애를 활용하시는 거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 다락방에 자유롭게 방종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해방되었는데. 맞습니다만은 죄값으로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드러나도록 활용하실 겁니다. 즉 고의였던 실수였던 그 문제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이 결국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오면 거기에 정답이 있으므로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아이고 어찌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오나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둘째로 갈등이 오면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갈등이 올 때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이것을 멋진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를 믿는 신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정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 오면 기회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보기에 아름답지요. 복잡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에 가서 만일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인데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문제면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인간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러면 전도문이 많이 닫히겠죠. 멋진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친구들이 나는 이게 문제야 라고 자기 문제를 들고 왔다가 우리 랩런트만 만나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이 주의 일을 할 때임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눈이죠.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충성을 다하세요. 성가대로 임명되었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차장팀으로 임명되었으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또 각 기관에 또 하나님이 임원으로 세웠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낮이다라는 말은 지금이야 야간 근무가 있어서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성경 시대에는 전기불이란 게 없으니까 낮이라고 하면 일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해야 될 본분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 낳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으니 거기에 방향을 맞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하죠. 또 자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평안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침에 5초만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벌벌벌 떨죠.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5초 고백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좀 힘드실 겁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강단 시간표에 맞춰서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듬을 좀 타게 되죠. 그러면 지속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강단 서론을 조금 묵상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누리고 싶다. 또는 화요일은 본론 1번. 아니면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에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강단을 타거나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지속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만 하다 보면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밤에 고백할 때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1분 구원의 길을 누려보는 겁니다. 특히 1분 구원의 길 할 때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전에는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곤 했는데 5초 고백을 한 이후에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또 전에는 밤에 그냥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밤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리듬을 타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지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또 열려라 참깨 이처럼 주문 외우는 것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온 성도가 복음 누리는 아침 운동, 복음 누리는 밥 운동에 동참함으로 하나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